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 나오는 아삽은 그 시편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남긴 그 아삽입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 그 시대쯤에 성전 봉사자로서 이렇게 심무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로 지칭되는 그런 호칭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 성경의 역대하의 한 부분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단순히 찬양 인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뜻과 노래,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시편이 이렇게 5편 정도 되면 사회에 깊이 있는 부조리들, 그리고 사회의 고계층들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방향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촉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내용에 담겨 있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면서 예배하는, 총력을 다하는 예배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다른 찌꺼기들이 있으면 총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 한 방향성이 되셔야,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이 없는 순전함, 순수. 어떤 청년이 저와 오래전에 같이 있었던 청년인데, 그 형이 와서 그 주님을 잠깐 이렇게 알았던,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가 직장을 잃고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이제 잠깐 들어온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그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짝 경험해서 다시 직장을 얻고 좀 같이 우리와 있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멀리 떠났는데, 최근에 그가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 가족에게 한 말이,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지 말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도록 요구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도록.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계속 정죄를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계속 가지도록 얘기를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만 붙들고 얘기하도록 딱 붙어 있도록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사람을 조작하고 만드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때 순종해서 그렇게 갔던 것은 자기 자신이 원래는 강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뭐 목회자인 나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죠. 지금 조금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별로 좋게 예측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시 교만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버린 사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열어둘 수 없는 생계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춘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바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소원을 다 이룬다 한들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냥 자기가 약했던 어떤 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굳세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이게 두 마음 가진 사람의 패턴이죠. 두 마음 가진,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 이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게 어떤 제가 청년 예를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 우리까지 몽땅 포함되는 거죠. 저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형통할 때는 우뚝 선 것 같이 형통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만이 온전한 목적이 되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 구슬러서 자기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휘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목소리가 작아도 찬양이 한두 곡이라도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만족한 사람, 마음에 두 가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뜻도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 섞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순전함, 순수함, 이게 최우선적인 요건이죠. 순수함. 그래서 은혜 받으러 나간다는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목적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거죠.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그 말의 표현에서부터 예배의 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총력을 다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아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그가 원래는 그 했던 일은 애굽에서 농사일을 하고 건축일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 이 광주리는 그 안에 진흙이나 아니면 벽돌 같은 거를 넣어서 옮기던, 그러니까 건축업을 했던 그들의 직업을 상징하고 노예살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그것들을 놓게 했었던 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죠.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있었던 곳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 약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약합니다. 하나님과 공급의 관계를 떠나고 나면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죠.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냐? 시편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뭔지 이렇게 읽고 나면 그 중고등부 아이에게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나더니 분명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진흙, 흙,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는 뭐 미천하게 짝이 없는 재료죠. 흙은 성경 안에서 귀히 여김 받는 어떤 재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호흡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 르하우, 하나님의 영. 가장 미천한 것과 가장 고귀한 것이 만난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고귀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흙덩어리, 본능,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본질만 남아있는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머지 존귀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던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얘기. 이집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온 이집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문명, 문화, 몽땅 다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집트. 그 문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들어대고 있는 말이 육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구책을 구하는, 인간이 자기 자구책을 구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동영상을 틀 때마다, 뉴스를 틀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사람들 엄청나게 책을 읽어대겠지만 그 책은 자구책을 구하는 내용들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내용들만 잔뜩 자기들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똑같은, 다를 것이 없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묘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세상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니, 강력한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에 읽고 넘어왔잖아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희와 동일한 존재로 여겼다. 너희하고 똑같은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징벌하시지 않고 그들의 간구와 맞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던 소리.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분투했던 이집트의 삶이 그러한 삶이죠. 아무 주체성이 없는, 인간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육신의 필요. 자기 배를, 배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꿋꿋이 굳세게 자기 배를 신으로, 자기 필요를 자기 신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이 자기 모토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 믿지 않으나 방향성이 똑같은, 아삽은 지금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그것에 적절한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목마름을 통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보시려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에 충분한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요구 조건,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인가를 저울질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상대방을 저울질하는 거죠. 팔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관계의 출발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해서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빠져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진창에 빠지도록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귀로 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하던 곳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요새 애들이 꿀 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아주 세속적인 얘기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꽉 박혀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꿀을 빤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좋은 것, 입에 단 것, 혜택만 가득히 누리는, 직장에 들어가든 사람을 사귀든 꿀을 빨고 싶은 비전도 없고 고귀한 목적성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에서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애굽 땅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던, 광주리를 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던, 고깃가마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파와 부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삶이 좋았다라고 추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죠. 마치 아주 좋았던 그 파라다이스 같이, 옛날에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마치 파라다이스 같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가 아닌데, 낙원이 아닌데도 마귀가 계속 그 지점을 파라다이스처럼 여기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땀 흘려서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를 1억 구하던 사람이 10억 구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이런 성경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인간이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의 염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억 달라던 사람이 10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염원, 육신의 소원, 이런 것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서 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를 구하기는 했죠. 타오다오 했습니다. 거머리처럼. 타오, 타오, 타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어. 네가 구하던 거 그거 아니야.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초월의 삶을, 이 땅에 있었던 직임인가요? 제사장은? 아니요. 이 땅에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가진 한 사람이었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민족이 그들이지, 이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없었던 것을 구하는 것,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향성,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열방입니다. 열방.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게 열방이죠. 내 백성들이요. 그래서 9절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 신들은 인간의 영혼의 총집합체입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우리 개인 인간에게 필요한 염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했던 그 지칭하는 그 호칭을 그대로 우상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엘로힘.
광야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피조물이었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붙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민수기에 출애굽기인가? 그들의 행동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면서 순수를 떠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아닐 때 우리는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부르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주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결국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주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침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귀싸게 되기를 때려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쥐어 흔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도 그들이 자기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여기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이 고스란히 이렇게 잘라져서 로마서에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치입니다. 방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의 한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도 자기 목적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제가 좀 무서운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방향성이 안 바뀌었네. 바뀌지 않네. 그럴 때 제가 무서운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평행선을 그을 때 잘 못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잘 안 나는 이게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로또 막 긁거든요. 로또. 돈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10년 파이어족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꽃같이 돈을 버는 그냥 한 10년 딱 정해놓고 죽을 돈 살던 거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자기 모든 목표를 거기에 그냥 뭐 모으는 거죠. 한 10억 이렇게 모아놓고 그 뒤에 조금씩 조금씩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탐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방향성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통장 안에 있는 100억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인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통장 다 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통장 안에 얼마 있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쑥 들어올 때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방향성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 헌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헌신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종류의 이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 얻으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죽을 똥 살 똥 그 신을 추종하죠. 신천지만 그렇겠습니까? 신천지 대표적인 예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당하느냐?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이용당합니다. 방향성이 똑같거든요. 신천지 가는 사람이나 신천지나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어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내어버려둠.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방향성을 돌리지 못합니다. 무섭죠. 신명기의 끝에 충격적인 모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안 될 것 같다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의 방향성이 그랬는데 내가 없을 땐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염려지요. 염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의 바깥의 영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나치게 염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든지 이게 우리에게 사사로운 것이 되는 우리 경제적 궁지에서 나오든지 우리 병에서 치유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든지 그 결과 자체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방향성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15절은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게 대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힘에 눌려서 어떻게 그럭저럭 자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또는 거꾸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한순간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추석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 두 가지 해석을 다 관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 개입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운,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죠.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뭐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초월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화면에서는 또 과대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해서 그거거든요. 어렴풋이 흐릿하게, 계시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뚜렷하게 계시되어지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동시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자연적인 수입이나 초자연적인 수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리고 월급 봉투를 위해서 생을 불사르는 그런 자세와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불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수천 년 된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고 하나님은 그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원과 하나님의 염원, 이 둘 중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성령님, 절망적인 우리의 방향성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공고한 자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복을 얻을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할 자로 예측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새 마음을 기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새 마음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통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돕지 않는다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지만 주님은 우리가 방향성을 바꾸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돌이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자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